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저승에 있던 명경대가 우리나라의 금강산에 만들어지게 된 연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명부의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을 불러들여 그들이 살면서 지은 일들을 낱낱이 따져 심판하는 일을 했다. 대왕의 일은 간단한 것처럼 보였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왕 앞에 불려나온 인간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착하고 좋은 일만 했다고 번드레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인간들의 거짓말에 골머리를 앓던 대왕은 오랜 궁리 끝에 이승에서의 행실을 알아낼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누구든 그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의 한평생이 드러나게 마련인 거울을 만드는 것이었다. 염라대왕은 그 거울을 저승이 입구에 만들어 세운 다음 명경대라 이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구니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됐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스님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 염라대왕은 이 해괴한 장면에 눈살을 찌푸리며 비구니에게 호통을 쳤다. 어이하여 그대는 겉옷을 입지 않았는고 어찌하여 옷을 벗었느냐 말이다. 스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염라대왕이 판관을 불러 하명을 내렸다. 저 비구니에게는 필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구나.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판관은 비구니를 명경대 앞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앞에 서게 했다. 그러자 호련, 세찬 눈보라가 일더니 웬 거지 소녀가 속살을 다 드러낸 채 얇고 낡은 옷을 입고 덜덜덜 몸을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에서인가 나타난 비구니가 자신의 승복을 그 소녀에게 벗어주었다. 어린 거지 여자아이는 고맙고도 미안해서 소리쳤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벌뿐인 겉옷을 벗어주다니? 이 옹동설안에 스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비구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여자아이를 한번 꼭 껴안아주더니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이 광경을 본 염라대왕은 흡족하여 크게 미소 지었다. 그러면 그렇지. 승려의 몸으로 이유 없이 옷을 벗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엄동설안의 거지 소녀에게 자기 옷을 벗어준 이 스님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길을 안내토록 해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구니가 염라대왕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고는 주먹을 꽉 쥐면서 말했다. 대왕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승이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극락에 가기 싫습니다. 무엇이라 지금 극락이 싫다고 말한 것이오? 비구니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예, 그렇습니다. 소승을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문지기가 되어서 지옥에 있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대왕이 비구니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곤란하겠소이다. 그쪽은 내 관할 구역도 아닌데다 지장보살이 훌륭하게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소이다. 그러시다면 극락 대신에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대왕이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자 옆에 있던 판관이 대왕에게 가더니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염라대왕과 판관 사이에 속닥속닥 귓속말이 오고 가더니 마침내 대왕이 결정을 내렸다. 조소이다. 이승으로 보내주겠소이다. 판관의 말을 듣자 하니 마침 이승에 며칠 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운수를 지닌 불쌍한 젊은이가 한 사람 있다고 하는군요. 그 젊은이의 아내 뱃속으로 스님을 보내주겠소이다. 가서 동진 출가하여 세상의 모든 중생을 보듬어 주도록 하시오. 대왕님 고맙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강원도 안창 땅에서 이름난 부자 한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다. 내가 그 유명한 안창의 땅 부자로구나. 그래, 네 평생 좋은 일은 얼마나 했으며 나쁜 일은 얼마나 했는지 상세히 말해보아라. 부자가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인은 평생 죄하고는 털끝만큼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야 매일 했으니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디 너의 선행을 한번 들어보자. 소인이 얼마나 인심이 후했던지 나라 안의 거지란 거지들은 모두 제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지의 행렬이 대문 밖으로 20리도 넘었다면 대왕님께서도 가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구나. 생전에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니 극락가겠구나. 그래도 길고 짧은 것은 재어 보아야 알고, 많고 적은 것은 되어 보아야 알 수 있겠지. 대왕이 말을 끝내자 판관이 안창 땅 부자를 명경대 앞에 세웠다. 순간 거울 속에서 거지 한 사람이 대문을 마구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못된 놈아, 부자면 다냐? 동량을 안 주면 그만이지. 쪽박은 왜 깨느냐? 그 모습을 보자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염라대왕이 노한 목소리로 부자를 꾸짖었다.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느냐. 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 말고 서 있거라. 판관은 대왕의 분부대로 부자를 다시 거울 앞에 세웠다. 거울 속에서는 소아말들이 구슬프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저것은 어찌된 일이냐? 판관이 대답했다. 저 부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쏘아 먹이고 놀릴 때는 굶겨서 배가 고픈 짐승들이 저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화가 나서 명을 내렸다. 여봐라, 이놈은 더 비춰볼 것도 없다. 냉큼 끌어다가 등짝에 대열지옥 도장을 찍어서 보내버려라. 부자는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쳤으나 저승사자들이 달려들어 불이 활활 타는 대열지옥으로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렸다. 그 후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대왕은 사람이 죽으면 평생토록 한 일이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 명부에 있고 그것을 보고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다. 궁리 끝에 염라대왕은 판관과 사자를 불렀다.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다 우리 염라국에 있는 명경대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도 바위로 만들어서 이승에 있는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주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먼저 이 세상에서 손꼽히는 명산인 금강산의 가장 큰 절인 장안산 남쪽에 냇물을 만들었다. 그 냇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강이라 하여 황천강이라고 이름 지었고, 황천강 위에는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다.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다. 그 후 사람들은 명경대를 죄업을 밝히는 거울이란 뜻에서 업경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명경대 앞에는 염라대왕봉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소머리 모양의 우두봉이 있다. 우두봉은 짐승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서 세웠다. 그 좌우로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 등 명부에서 심판하는 광경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염라대왕은 금강산에 명경대를 만들어 놓았지만 많이 와서 직접 그 광경을 보아야만 사람들이 선행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대왕은 금강산 명경대 옆 황천강에서 목욕하면 죽어서 황천길이 순탄할 것이다. 고저승 사자를 시켜 세상에 알렸다. 소문이 나자 죽은 후에 황천길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게 되었고, 목욕하는 중에 명경대 근처에 있는 사후 심판의 광경들을 보게 되었다. 그 광경이 중생들의 선심을 유발해 그때 이후로는
지옥 가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금강산이라는 말은 화엄경에 금강산은 법기보살이 상주하면서 설법하는 산이라고 한 데서 연유되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이 산의 이름이 금강산 외에도 개골, 열반, 풍악, 기달 등의 4가지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금강과 열반은 불교 용어이고 그 밖의 이름은 금강산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풍광이 달라져 판이한 정취를 주기 때문에 생긴 계절에 따른 명칭입니다. 봄에는 온 산이 새싹과 꽃에 뒤덮임으로 금강이라 하고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에 녹음이 깔림으로 복내라 하며 가을에는 12,000봉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므로 풍악이라 하고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지고 나면 암석만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므로 계골이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호칭이 있으면서도 금강산으로 불리는 것은 이 산이 불교의 영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명부는 사람이 죽은 뒤에 간다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 보살입니다. 그는 일찍이 지옥의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동진출가는 10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것입니다. 대열지옥은 8열지옥의 하나입니다. 남을 속이고 착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가는 지옥이라 합니다. 한가운데에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옥졸이 죄인을 잡아다 쇠꼬챙이에 깨어 사나운 불길 속으로 집어넣으면 죄인의 몸이 익어 터지고 온몸은 불타서 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죄인을 다시 살려내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법기보살은 금강산에서 항상 설법하고 있는 보살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화엄경과 동국여지승남을 인용 참고했습니다. 이야기의 얼개는 조계사 청년의 홈페이지, 배움터의 불교 설화와 팔공총림 동화사의 커뮤니티, 불교 관련 설화 및 전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도 참고했습니다. 격월간지 금강에 실린 우봉규 선생의 조선 명산에 세워진 명경대라는 글과 일간경기의 황천강과 명경대도 인용 참고했습니다. 통도사 소장의 조선 후기 현황탱과 통도사 비로함 지장탱, 그리고 내원사 지장탱도 빌렸습니다. 화가 최본보리의 그림 축복과 화가 로선주의 금강산 명경대로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 다음 블로그 쉼터의 아름다운 금강산의 사계절과 다음 블로그 참나무의 깨진 쪽박,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유근홍의 주절주절의 놀부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123RF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